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 은사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며 언약을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14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오늘은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볼 건데요. 26절부터 40절 전체가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공적 예배 시에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결론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예언을 할 때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질서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질서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잡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가 경직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좀 자유롭게 뜨겁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26, 31절인데요.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요 바울은 또 역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냐. 너희들이 그 많은 은사를 받고도 실패하면 안 되지 않냐.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지. 교회에 문제가 되고 질서가 깨진다면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당연히 찬송시도 외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똑같냐면 어떤 우리를 말하면 교동문과 같은 거고요. 또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는 거고, 또 계시도 있고, 또 그 중에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모든 은사들이 다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 나와진다는 거죠. 이 다양한 언급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에 다양한 은사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뭐요? 덕을 세우는 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걸 위해서 나아간다면 가장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뜨겁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 뭐, 찬양은 없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제가 한 1년 반 돌았지 않습니까? 약 2년. 쭉 돌아보니까 참 자유롭게,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복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찬송가도 좋고, 또, 가스별도 좋고요.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넘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지금요, 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서 예배 순서 중에서 방언을 말하는 할 때가 있으면 두 사람 정도나 많아야 세 사람까지만 하고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하고 들어가면 또 나오고 또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은 통역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통역을 해서 그것이 예언이나 계시나 교훈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 자기가 방언으로 지금 말할 수 있어도 뭐요? 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하고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자기가 지금 방언할 수 있다고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또 29, 30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지금 예언에 대한 예도 방언처럼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을 딱 하는데
또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다른 이들은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고 속고 있는 건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은사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하는 은사가 없으면 이게 지금요 거의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당 비슷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로 막 뭔가 막 그냥 선포하듯 해버린단 말입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 말씀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하던 자들은 잠잠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또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내 질서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도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또 전체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모든 사람으로 다 권면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끔 그 예언을 하도록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은사들이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은혜 속에서 인도받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들의 어떤 구체적인 교회 질서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사모해야 되겠구나.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실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막 무질서가 아니라 33절에 지금 제가 내려볼 건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그럴 수 있도록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 참빛교회에 앞으로 은사들도 주시겠구나, 사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참빛교회 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저 수원에서 이제 있는 분인데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조금 관계가 있어서 계속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도 보내주고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시리즈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이분은 기독교에 대한 좀 반발, 배척도 있었고요. 또 독선적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 신앙생활 시리즈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들려지고 좀 독선적인 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될지를 알겠고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올바른 동기로 교회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내부터가 서 있고 그 일을 돕고 있구나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진정으로 올바른 동기로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나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계속 알아가는 것. 예배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메시지는 예배에 대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를 또 하나를 뺏어 할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리는 것이고 소통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마다 비전을 주셨고요. 성도마다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나아가는 참된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정말 우리가 가질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위기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금요일에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은사를 사모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